할렐루야. 3월 8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날마다 생명의 떡과 아버지 포도주를 마시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망의 아버지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모든 아버지 세상에 저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붉은 씨앗을 날마다 말씀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여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밀가부로 타며 우리의 마음을 좌로 우로 흔들려 하는 거짓된 사탄의 그 사탕발림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 광풍 가운데 아버지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머리를 유유히 걸어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환경을 보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주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적들이 아무리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다 맹탕이며 헛것이라는 것을 부질없는 아버지 헛것임을 거짓됨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 나아갈 자가 누구이냐 물으시는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주여 모든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버지 이스라엘과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성전을 주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지키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여 놀라운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정 국가라는 거짓된 미명하에서 자유를 박탈하며 아버지여 죄의 노예로 끌고 갔던 모든 사망의 저주가 견고한 저주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붉은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띠가 주여 다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림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신부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결된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못자국난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마지막 때에 이른 모든 양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는 아버지 진정한 교회의 중생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의 영생의 샘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샘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며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 아버지 그 샘물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여 일어날 모든 원수마귀의 미혹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 잃을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며 또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가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눈이 누구에게 머물며 영생이 샘물이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께 속한 하늘의 선물임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과 예배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또한 엄격한 율법의 전통을 세습하는 신정 국가일지라도 거듭남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말에 거듭남이 없이 교회에 아무리 어려서부터 참석하고 예배를 올려도 이스라엘이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는데 상종하지 않으려는 이방인에 속한 우리는 얼마나 더 탈락할 위험이 있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생의 질문에 답을 항상 준비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천국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진실로 믿고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한 후에 고백하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었음에 항상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랑하더라도 아들의 십자가가 없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식은 혼인잔치 밖 어둡고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있는 지옥의 불못으로 더불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욕하고 사형의 그 판결을 내린 모든 대적했던 지난 악행들의 제목에 따라서 영원한 그 형벌의 보복을 홀로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그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오라 한대 종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주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사주했던 유대 사회 종교인들의 그 민낯이 모두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칼이 곧 돌아야게 될 심판의 날이 문 앞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짓의 위선이 벌겨질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택하신 길은 요단 동편으로 둘러서 가시지 않고 옛 조상 야곱이 다녔던 그 길, 바로 산 능선을 따라서 걷는 족장의 그 길로 제자들과 세겜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고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에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야곱이 잠시 머물며 살았던 이에 세겜의 성읍이자 지금은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와 다시 화해하고 새로운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의 삶을 시작하게 된 장소이며 또 애굽의 총리이자 야곱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도 오늘 주님이 찾아가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뿌리에서 출발한 가족이었음을 어렴풋이 추억할 만한 옛 조상 야곱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바로 역사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원수의 관계로 분열이 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감정적인 깊은 원한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타락이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두 도시와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이자 이스라엘의 정통이라고 떠들며 스스로 자부했던 그 유다와 베냐민의 후손들은 다른 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이방인들의 개들처럼 무시한 하나의 원래 뿌리였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고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질투와 인간의 깊은 그 원한의 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하나로 연합되기를 진정 원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사렛 예수님의 그 피곤한 발걸음은 이스라엘의 그 출발점인 야곱의 우물가로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 영생의 샘물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더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마리아 출신으로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바로 인적이 다니지 않는 그 정오에 뜨거운 땡볕에도 지금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홀로 다가왔습니다. 당대의 여인과 아이는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권리를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유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의 남자들보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 여인의 권위는 더할 나위 없이 무시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땅의 누구라도, 그가 심지어 고아나 그가 심지어 과부나 나그네일지라도 그들의 그 인격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살이로서 430년이라는 긴 고통의 세월을 먼저 경험했던 그 같은 한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한민족인 우리의 조상들, 지난 36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그 같이 경험했던 민족이었다는 진실을 우리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살이의 이 서러움과 배고픔과 업신여김과 억눌림의 그 고통이 주는 마음의 한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고,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학대하지 말 것을 지금 강력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학대받는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없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임을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라고 정죄의 손가락질과 불화살을 쏘아 올리기에 급급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과 20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저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성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은 가난과 비난과 공허함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당대의 가장 비천한 사마리아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연약한 영혼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 항아리에 마침 물이 떨어지게 된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성경은 그녀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계신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사고자 동네에 들어가고 없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인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그 우물가에 걸터 앉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과 똑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아멘. 주전 722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멸망 후 아수르인과의 그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피가 섞이게 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있던 기원전 445년경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그 위대한 역사의 순간에서도 재해가 되는 서러움을 사마리아인들은 겪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지금 순간까지도 계속 분열의 관계로 지속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씨앗이 인류에게 남긴 고질적인 유전병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마귀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며 하나님의 율법책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며 또 배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심지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가신 주님의 이 무거운 발걸음은 어쩌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자 위함임을 설명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조용히 말씀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아픔과 그 의심이 많던 이 한 여인의 차가운 대답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은 그 상처받은 영혼을 향해서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그녀에게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의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유, 순종하지 아니한 자유, 남을 속이는 자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유, 가증한 그 가증스러운 자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디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글과 같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완벽히 동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은 평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음을 그녀의 신앙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들 가운데 예비된 한 영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녀에게서 영생을 갈망하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과 2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지금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해이해진 시대에서 온전한 영생의 샘물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모두가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거부했음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한 성령을 형제와 자매가 한 줄을 모시고 살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 나사렛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대표로,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을 대표하는 자매로서 하나님의 영 안에 화해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화하고 분열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고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겸손히 먼저 형제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며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곧 나사렛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원한 샘물을 찾아 헤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아가는 여인과 닮은 이 영혼들은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주님은 지금도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육신의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을 찾아 인생을 방황하며 허비하는 이와 같은 이웃을 찾고자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과거나 현재의 삶을 숨겨서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삶을 이미 모두 알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죄인의 고백을 통해서 죄 씻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의 뱃속에서 항상 샘솟으며 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 사람의 선한 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무시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단정했던 유대 랍비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선한 행보에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가장 상처받은 한 영혼을 구원코자 화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님은 진실로 화평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성령의 샘물을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한 성령님과 한 주님과 한 뜻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이 하나의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